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함께 알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업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영업 비밀을 하나 밝혀드리면, 여러분 영업 말고요, 제 영업이요. 제가 사역하면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누가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오거나 뭐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왔을 때,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 하는 문제나 사람이 있고요. 바로 그런 거 없이 야 그게 뭐가 힘들어 하고 조언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두 번째 걸로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MBTI가 저와 같은 분들은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이거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거부터 막 튀어나와. 사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열매가 막 얘가 많이 좀 돌아다니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언니보다 힘도 세고 막 자기 유튜브 보여달라고 제 방에서 제 노트북을 들고 나와요. 2살짜리가 나 깜짝 놀랐죠. 저게 꽤 무거울 텐데 케이스까지 껴가지고 한 3kg는 될 텐데 그걸 두 손으로 들고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다 너 하고 안 보여줬는데 얘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방에를 자주 들어갑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밥을 눌러놓고 이제 애들 막 준비시키고 있는데 둘이서, 근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겠구나. 그래서 안 보일 때 국룰이 있어요. 강아지랑 비슷해요. 열매야 안 돼. 이제 안 보이면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안 돼 이거부터 하는데 얘가 그때는 언제 없었는데 겨를도 없었는데 갑자기 울면서 주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상황을 보니까 밥통에서 김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야.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김 나오는 게 신기하니까 이제 만지러 간 거죠. 근데 다행히 얘가 화상도 안 입었고 다친 데도 없었어요. 근데 손을 대긴 됐나 봐요. 자세한 상황은 저도 몰라요. 손을 대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다친 데는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가 주방에 갈 때마다 열매야 안 돼! 이게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열매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애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싫어해. 이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밥통으로 전진할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해주면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말 듣고 싶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말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들을 성경에서 찾아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도 잘 모르는 말씀 그냥 막 이렇게 읽다가 잘 아는 거 나오면 읽어. 그래서 뭐 너의 가정 가운데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순교자의 삶 넘어가고 뭐. 이게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신앙이 100배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려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요 내 편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노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아닐 테니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이 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요 마냥 맞는 말만 마냥 좋아하는 말만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유희열 씨를 사랑하는 정말 한 사람이요 20년 전에 처음으로 막 표절스러운 곡들을 쓰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형 그거 아니잖아, 형 할 수 있잖아, 왜 그래, 한 번만 해줬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한 거죠. 몰랐겠습니까? 음악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다 알죠. 옆에서 알죠.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죠. 왜? 이용해야 되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대다수가 우리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나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개그맨이 됐어요. 만약에 개그맨이 됐는데 유재석 씨가 와서 나한테 쓴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할 겁니까? 막 개그맨 인생을 살고 싶은데 힘들어. 근데 유재석이 찾아왔어.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지 좀, 형 맞네요 하고 바로 하겠죠. 그거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가수가 됐어요. 근데 데뷔를 했는데 뭐가 안 돼. 근데 그때 아이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아이유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운동하면서 한 가지 변화된 사실이 있는데, 절대 이 주어지는 메시지를 사람은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를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운동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는데,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누구한테 말했는데 저는 노래할 때가 아니고 운동할 때 음악을 안 듣습니다. 헬스장에서 틀어주는 거 외에는 제가 따로 듣지 않아요. 안 듣고 제가 듣는 거는 이제 보통 타이머 소리나 아니면은 그 저보다 막 이렇게 이만큼 큰 애들 운동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그 소리만 들어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막 이런 것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 그런 걸 듣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운동 강의 영상들을 이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빨리 뛰는 것과 천천히 걷는 것 중에 뭐가 더 살이 잘 빠질까?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되게 놀라운 건 이런 걸 연구하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 더 놀라워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어깨 운동을 하는데 한 손에 양손에 따로 들고 하는 게 좋은가, 두 손으로 하나를 들고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바벨이냐 덤벨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댓글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그래서 저는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둘 다 하거든요. 아니 뭐가 더 좋은지 볼 바에는 두 개 다 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다 하면 힘드니까 이게 더 좋다니까 이것만 해야지라고 할 거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두 개 다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절대 내 마음에 다 맞는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내 마음에 맞게 읽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술 문제 같은 거죠. 자, 이번 주에도 고등부 친구 하나를 신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술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고3인데, 고3이면 내년이면 20살이고 이제 고비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얘기를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지 않냐? 여러분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정말로 없습니까? 제가 정말 사방으로 찾아봤는데 진짜 없긴 없더라고요. 술을 정확히 술 마시지 마라고 써놨으면 좋은데 그 말씀은 없어요. 근데 하나 말씀 몇 개만 볼게요.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띄워주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술 먹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봐요? 취하기 전까지 먹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안 먹겠다 결단한 사람은 뭐라고 봐요? 먹지 말라 그러네.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편에서 계속 해석하면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자, 여전히 마시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시지 말라는 말로 점점 가까이 가볼게요. 잠언 23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지 말래요. 분명히 성경은 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확실하죠. 지금 확실하죠. 저는 이 말씀이 마시지 말란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즐겨하지 말래잖아. 난 즐기는 게 아니야, 반주야. 막 이딴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정확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인데요. 여기는 진짜 이거는 솔직히 안 될 거야. 디도서 1장 7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원하게 술 마시지 말라 그랬으면 좋은데 또 술을 즐기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은 술을 즐기지 말라고 나와요. 저는 이거 마시지 말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사람은 즐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뱅글뱅글 두고 끝도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즐기는 것과 취하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분하겠다 하면 이런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야동 보신 분들 다 눈을 뽑아버리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순종 안 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은 지나가거나 문화적인 맥락이 있을 거야 하고 막 뒤를 찾아요. 어떻게든 아니면 좋겠는 거야. 아니 문자적으로 읽을 거면 문자적으로 읽고요, 안 읽을 거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봐요. 진짜 순종해야 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문자대로 순종하여서 스데반 집사님, 목사님도 아닙니다.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이 길에서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합시다. 이런 말에 순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은 절대 문자적으로 읽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훌륭하구만, 옛날 이야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술 취하지 말라도요, 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조차도 내 편에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어진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편에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나이도 꽤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20대 그러니까 중후반에 이게 청년부 사역할 때는요, 그때는 사실 우혁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도 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셀베이션 멤버들은 저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게 안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안 고쳐져요, 이놈들이.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설교에 태클 거는 애들이 많았어요. 태클 거는 거예요. 근데 걸만 했던 게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지금은 많이 유해진 거예요. 그때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의 싸움 딱이었습니다. 여기서 맨날 싸웠어요. 근데 자꾸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설교를 보니까 청년부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노력하는데도 이게 잘 우러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에 필요한 말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힘들었으니 위로받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예배는 위로받는 장소가 맞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에서부터 위로가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받고자 나한테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게 이 예배입니다. 설교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죠. 따뜻한 말, 필요한 말 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가 나빴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에 위로받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느껴지는 은혜의 포인트, 정말 알게 되는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38년의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38년 동안 겪었던 문제지만 예수 만남으로 일어나서 해결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주여.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제발 이거 가지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세명성교회 정도 다니면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 이상해. 이걸 모르는 당신이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 그 첫날 주일. 그래서 주일에 우린 예배 부활절에 드리는 거고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는 토요일을 지킨 게 맞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을 다 눌러놓는답니다. 토요일 날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저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게 엘리베이터 탄 것도 일 아니에요? 집에서 나온 것도 일 아닙니까? 똥도 싸지 말아야지 그러면. 근데 굉장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지독했겠어요. 근데 38년 동안 한 군데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이면요, 동네에서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걸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뭐, 야, 제가 키가 저렇게 컸어? 뭐야? 어떻게 걷지?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인데 걷는다는 건 뭐야? 누군가 고쳤다는 거잖아요. 일을 했다는 거야.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쫓아가서 안식일인데 누가 너를 걷게 했냐? 왜 너에 걸어 다니냐? 그러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걸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지금 13절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나오냐면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알고 자리를 피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14절에서 예수님이 컴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주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이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 너 하나님 자녀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하면 나쁜 짓 자꾸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오늘도 나쁜 짓 하고 왔잖아요, 우리. 아닙니까? 신호위반 안 했어요? 무단횡단 안 했습니까? 저희 부영 아파트 앞에 정말 힘들어요. 편의점 갈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그냥 뛰어가고 싶어요. 부영 사는 데 굉장히 공감하잖아요. 그냥 냅다 뛰어가고 싶잖아요. 제가 양복만 안 입으면 할 텐데 이게 주일날 양복 입은 사람은 뻔하거든. 몇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참습니다. 제대로 참아. 무조건 참아야 돼. 그 나쁜 짓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게. 근데 죄를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 너 하나님 자녀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잖아요. 야, 하나님 자녀는 너 38년 동안 해결 못한 문제 그냥 해결했지. 이게 하나님 자녀야. 너 살면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상황이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가 안 돼. 그냥 공감이 되지 않아. 내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달달한 말만 듣는 거는요,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우리에게 만족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거기서 진짜 위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때, 죄짓지 말라는 말을 죄짓지 말라는 말로 들을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나아갈 때 거기서 진짜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쾌감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맨날 유튜브에서 그런 운동 강의 영상들 찾아보면서요 댓글에서 나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굉장한 큰 위로를 받아요. 아까 그런 거 같은 거, 2개 다 하면 되지,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포인트가 거기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딱 깨달았을 때. 전문용어로 아하 포인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진짜 기쁨과 위로를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찾아오는 기쁨, 거기서 찾아오는 평안과 위로, 거기서 찾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줬을 때, 내가 생각했던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지금 2030 세대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크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 늦게 간 사람은 수시를 이미 붙어서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친구들 빼고는 없을 겁니다. 일부러 늦게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수능 시험보다 크시다는 걸 인정하면 예배에 일찍 오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 나와가지고요 노래 크게 부르는 사람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앉아서 아까 뭐 불렀죠? 기억이 안 나네. 소원. 나의 평생에 하는데 이거 크게 안 부를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크게 부를 거예요. 1,000,000원 제가 탈 겁니다. 1,000,000원 타려면 무슨 짓이든 해야지.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크게 부르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돈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커져요. 반대로 돼야 돼요. 돈 앞에서 커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요 세상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진로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재테크 문제가, 내 통장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요 막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막 기대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맨날 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사기도 참 무서운 세상이 됐고 치킨이 30,000원씩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2, 3년 뒤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도전을 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신 것처럼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좀 그 마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 계시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모습으로 좀 승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 38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시간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인 것처럼 그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한 주간 동안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죄짓지 말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죄 사함 받았다는 귀한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죄 짓는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소리를 좀 내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쫄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크게 봤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쫄기도 했고 하나님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움츠려 들었고 하나님 쉽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짓고 지지 말라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를 두지 않으시고 죄짓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고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복